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한칼이 된 자로선 더욱 살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중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어내신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걸 제 태블릿을 이렇게 보던 중에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 눈물 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읽어도 눈물은 안 납니다. 근데 왜 그때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때 그 기도를 적어 놓으신 거를 쭉 읽으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애통케 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곰곰이 그날 내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울었지? 혹시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호르몬 과다인가? 그렇잖아요. 요즘 나이 먹으면 남자들도 이게 왠지 뜬금없이 그냥 낙엽 떨어져도 울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도 그런가 싶었는데 곰곰이 잘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기도를 이 성도들 대신 하나님께 아뢰할 만큼 하나님과 친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퍼뜩 하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인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지 제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아쉬움 뭐 여러 기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나?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그 언덕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언덕을 잘 넘어갑니다. 근데 그 언덕을 넘어가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아요. 왜 순탄치가 않은가 하면 그 언덕을 넘는 동안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세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질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됐죠.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특별히 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평화를 누리자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로마서 5장 1절 같은 경우는 이 헬라어 원문이 워낙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동구매로 여러분들과 함께 쓴 성경인데 아마 이 개정을 하면서 이 번역위원들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 5장 1절을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5장 1절에 그 각주 뒤에 보게 되게 되면, 작은 글씨로 쓴 각주 보게 되게 되면 5장 1절 전체를 갖다가 또 다른 번역을 갖다가 밑에 써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쭉 읽어보게 되면 내용이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왜 두 가지를 이렇게 썼냐 하면,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쪽에 의지가 있는지에 관해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고, 사실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라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번역은 힘을 써야 된다는 의미고, 이 밑에 나와 있는 각주 번역은 이것을 즐거워하자는 얘기인데, 어쨌든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필수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언덕을 건너갈 때 이 언덕바지를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덕을 만나거나 돌뿌리를 만나거나 가시덤불을 만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 또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썩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더불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하나님하고 싸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코 신앙생활에 득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 만나요. 믿음의 승리에 놀라운 갈멜산의 승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겪게 되니까 이판사판이 되는 거죠.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의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리게 되게 되면 한 번에 확 무너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 죽여달라고, 이제 데려가 달라고,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일이고, 엘리야가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빈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신앙의 굴곡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겪고 있죠. 지금 1월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도 언덕 몇 개를 넘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우리는 참 많은 갈등을 하고 참 많이 하나님과 싸우고 참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또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누리자라는 명령형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 이 일에 힘쓰고 이 일을 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서 5장 1절은 신학적으로 좀 다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때 이 신학적인 부분의 접근이 아닌 감정적인 부분에서 접근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비틀거릴 때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다져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데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편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라고 여기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만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간단하고 쉽게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귀해요? 다들 시민권 단 지 오래되셨나 보다. 별로 생각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연말인가 연초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서 아주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신데 본인 이제 시민권 땄다고 시민권 찍는 것 갖다가 노예 단톡방에다가 올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장모님도 그걸 보셨겠지만 그걸 보면서 이걸 굳이? 막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여권은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권을 찾게 됐어요. 근데 제 여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침대 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왔었을 때 이 종교 비자로 있었을 때 그린 카드만 해도 내가 좀 괜찮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그린 카드를 얻은 다음에는 갑자기 이 머리 하얘가지고 이렇게 흩날리는 덩치 큰 아저씨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이제 부랴부랴 시민권을 따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시민권을 따겠다고 막 난리를 치던 많은 과정 가운데 저도 덩달아 시민권을 신청해가지고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여기서 살고 여기서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애달게 그거를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따고 났더니 여권을 어디다 처박아놔요? 침대 밑에 쳐다박아 놓고 다른 사람 시민권 땄다고 자랑하는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그게 목숨처럼 귀해가지고 국경을 목숨 걸고 건너고 있는데, 누구나 다 사람은 이상하게 바라고 소망하던 건데 내가 갖게 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리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기적이 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세상에 몇 안 되는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에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여러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린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요 앞에 있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이걸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그냥 적당히 믿음도 습관이 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습관이 되고 기도는 간신히 급할 때나 어떻게 그냥 하고 때로는 밥 먹을 때 기도 식기도 같은 경우도 아차 하고 까먹고 물론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제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영아, 너 누구누구 아니야?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친하게 지내지 그랬더니 나는 걔 별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는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같은 동기인데 뭐 필요할 때 전화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면은 아무 이유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시시때때로 뭘 해야 돼요?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화가 됐던 SNS가 됐던 카톡이 됐던 이렇게 서로 교제가 있어야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존재는 친한 존재나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운전을 하며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걸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이 된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친하게 여기시겠죠. 근데 가끔가다 내 필요할 때만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 필요할 때만 전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 나 아냐? 내가 너랑 언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날 이뻐하실 만한가?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게 맞는가? 사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만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더 저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내가 은혜를 갈급했던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던 처음 그 순간,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기뻤던 그때를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은혜로 예수를 믿고 있고,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쉽게 여기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는 전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헛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기적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적당히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뜨겁든지 아니면 교회 바깥을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뜨거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바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자리에 대한 소망을 품자. 이걸 제가 읽자고 얘기했냐면 우리 성경은 좀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이 2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밑에 나와 있는 3절, 4절이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2절이 조금 우리가 관심을 깊게 봐야 돼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만 봅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편하게 읽혀지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1절에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저 빨간 글씨로 써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장래에 참여할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됨과 동시에 더불어 해야 되는 것은, 쌍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의 자리, 곧 저 하늘나라에 대한 또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인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절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소망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위로입니다. 재앙이 떨어지고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자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위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너에게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즉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언덕을 만났어? 이걸 넘어가는데 숨이 헉헉대? 포기하고 싶어? 그러지 마라. 너와 동행하고 있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부어주는 존재이고 영광의 자리를 예비한 너의 아버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는 자, 앞을 볼 줄 아는 자여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IT 그룹의 회장인데, 한국의 IT 그룹의 회장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뽑을 때 무엇을 보고 뽑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사람을 직접 뽑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됐거든요. 아주 커다란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직접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 정도 됐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직원을 뽑을 때 항상 그 자리에 함께 갔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봤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앞날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는지, 이걸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또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셋업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업의 곳곳에서 핵심적인 팀장이나 또는 이사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회사가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론 일반적인 세상의 경영의 원리이긴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믿음과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죠.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소망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은 소망을 가진 자로 앞을 보는 자입니다. 현재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만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눈을 떨어뜨려서 내 발끝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친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쉬워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땡기고 가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발맞춰가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께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께 맞아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종류가 뭔지 아시겠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과 소망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끌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렴풋이 알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세상 중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주님께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아가면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가야 되는데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때리시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맞으며 가실래요? 끌려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가실래요? 제발 그냥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 사실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생 속에서 많은 순간이 이런 갈등 속에 있죠. 저도 주님과 발맞춰 갔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맞았을 때도 있어요. 끌려갈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지금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와 친하게 지내려면 같이 발맞춰 가야죠. 심지어는 왼발 오른발도 같이 맞추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시는 길에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피값으로 얻은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1절만 읽어보죠. 11절 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11절을 잘 보게 되면요, 이 11절은 1절하고 거의 비슷해요. 믿음으로 얻은이라는 요 내용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로 이렇게 바뀌어 있지,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왜 번역이 두 개가 다른 번역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이 각주에 나와 있는 번역과 이 11절을 비교해 보게 되게 되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아마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자격이 믿음으로부터 왔고, 그 믿음으로부터 온 우리의 이 귀한 자격은 누구로부터 확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죽음으로 확정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요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대신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냥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본인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자격을 갖다가 우린 너무 쉽게 여기지 않은지를 매일 확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나와 있는 10절부터 11절인데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 확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이 귀하게 얻은 이 자격을 우리가 내 감정, 내 삶이 힘들다고, 또 내 감정이 흔들린다고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죠. 제가 28살 때 일이었습니다. 아직 핏덩어리죠. 장가도 안 갔을 때예요. 전도사 때였는데 와이프는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은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둘이 부부싸움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이 둘 사이에 자기들의 불만을 얘기하면서 심판을 봐달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한 28살의 핏덩어리가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모르겠는데. 근데 막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대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줄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왜 왔냐고. 나한테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전도사님 앞에서 이러면 우리가 끝까지 안 갈 것 같아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로우십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내가 결혼 생활을 좀 해보니까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 사이의 관계는 항상 찌그덕될 수 있어요. 그죠? 찌그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솔직한 대답이 막 나오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우리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당연히 안 맞죠. 안 맞는 둘이 모여가지고 친하게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접착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니까 이 예수님 잊지 말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언덕을 넘어가고 강을 건너고 또는 고통의 바다를 건널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려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때마다 왜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신 것이 딱 하나 무엇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거 하나 소원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3주 동안 나눈 복이 여러분들 것이 또 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엎드려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는 웃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받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거나 또는 때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친하게 지내자 손 내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 주님의 손 꼭 붙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더불어 주님께서 이루신 이 화목을 즐거워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택하여서 우리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것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심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 친하게 지내는 일을 명령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2023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안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언덕 또는 건너야 될 강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게 나아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딸 하나님 아버지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이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